끝까지 잘 견뎌야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 세상 살아가기가 어떠세요?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마음속에 양면이 다 있다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먹고 살기 너무 힘들다. 요즘 뭐 진짜 희망이 안 보이고 뭐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막 중산도 생겨요.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그 똑같은 사람이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이 필요 없어. 말세가 필요 없어. 요즘 너무 편하게 잘 살아. 그 양면이 사람들 속에 같이 있어 보입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예수님의 재림에 관심이 없어 보여요. 우리 선배들, 그 일제시대 암울한 시대에 살았던 분들은 너무 암울하니까 어떻게 살았냐. 대표적으로 손양훈 목사님이 이렇게 노래했잖아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그 소망으로 살지 현실에 소망이 없었어. 근데 지금 현대인들은 어떠냐 봤더니 주님이 오시면 좋고 뭐 안 오셔도 괜찮은 듯이 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말세가 오기를 바라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말세가 관심 없는 사람들? 그럼 21세기 사람은 그랬냐? 사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도 로마가 앞에 있었고요, 한편으로는 못 살겠다 뭐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메시아를 대망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메시아의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세를, 재림을 기다려라,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셨는데, 첫 번째 비유는 우리가 그냥 지나갔습니다만은 마태복음 24장 제일 마지막 45절부터 50절까지 나오는데 종 비유입니다. 종, 어느 한 종에 관한 비유.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에 나와 있는 이 열 처녀 비유이고요. 또 셋째는 14절부터 3절에 나오는 일명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갖고 있는 자기 달란트 재능을 잘 활용하세요, 그런 교훈이 있지만 사실은 이것이 말세, 재림에 관련된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스토리는 다르지만 교훈은 한 가지, 말세를 잘 준비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고 또 알았다가 잊어버리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제가 아들을 낳으면서 둘째 아들 이름을 유종이라고 지었어요. 얘를 볼 때마다, 이름 부를 때마다 끝이 있다, 세상이 끝이 안 나고 계속 그런 게 아니라 마지막이 있다, 이걸 기억하고 싶어서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데, 이 자리에 우리 유종이 장가갈 수 없지만 한번 유종을 풀면 끝이 있다거든요. 유종이 이름을 한번 불러주세요. 다 같이 끝이 있다, 시작. 끝이 있다. 끝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끝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이 비유, 유대인들은 그 문화가요, 어릴 때부터 비유를 듣고 비유를 말하는, 이게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유를 듣는 방법에 대해서, 비유를 말하거나 비유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유를 말하는 게 습관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예수님의 비유를 볼 때마다 그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는 사람을 많이 봐야죠. 그래서 오늘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포인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반은 사실이고 반은 허구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어떤 교훈을 주려고 한 사실을 가져와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실을 그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실에 필요한 요소들을 가미해요. 허구를 가미해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열처녀 비유 딱 보면서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의 잔치 모습이 꼭 이러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비유는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럴 때 그게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냥 예를 드는 거지. 5절 말씀에 보니까 신랑이 더디 오므로 이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야, 예를 들어서 더디 온다고 생각해보자 알겠지만, 비유를 말하는 것이 익숙한 사람에게는 그냥 이렇게 말하면 아, 예를 드는구나 이렇게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현대적으로 제가 풀어 말해 볼게요. 근데 그날따라 신랑이 무슨 사정이 있어 늦게 왔어요. 예상보다 엄청 늦게 왔거든요. 신랑이 오지 않으니까 결혼식 잠시에 참석하려던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잠이 들어버렸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 마치고 나서 예배껏 마치고, 근데 목사님, 그 신랑이 결혼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는데 뭔 일이 생기는데요? 이렇게 물으면 곤란해요. 뭔 일이 생겼다는 게 아니라 뭔 일이 생겨가지고 못 오겠다고 상상을 해보자, 예를 들어보자 이랬는데 그 뭔 일이 생겼는데요? 비유를 생각을 못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비유를 읽고 이해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비유는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합니다. 비유는 비유에 나오는 이야기의 요소마다 교훈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핵심적 교훈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막 이해를 못 해가지고 구절 조목조목 해석하고 그 해석에 은혜를 받아버리면 아주 곤란해요. 제가 비유 중에서 조목조목 은혜 받으면 안 되는 극단적 예가 하나 있는데 그 예를 말해 볼게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있습니다. 그럼 비유예요. 팩트가 아니고 비유라고. 근데 불의한 청지기에 보면 아시죠? 그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허비했잖아요. 그래서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해고 통보 받은 그때부터 이제 해고되기 그 직전, 그 뭐 한 달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이에 이놈이 아주 대놓고 배임 행위를 합니다. 주인의 이름으로 빚진 사람을 불러다가, 요즘 우리로 말하면 1억이면 5천만 원을 깎아주는 거예요. 5천만 원 2,500으로 정서를 새로 써서 도장을, 주인 도장을 지가 갖고 있으니까 빵빵 찔러가지고 증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나쁜 짓이에요? 잘하는 짓이에요? 말할 필요 없이 아주 나쁜 짓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비유 말하면서 그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하였다. 여기 말하는 지혜롭다는 것은 야, 정말 현명한 얘기 아니라 머리는 더럽게 좋네 이 말입니다. 근데 머리 더럽게 좋은 것을 왜 예수님이 칭찬하냐 그러면, 지금은 지 맘대로 도장을 꽝꽝 찍을 수 있으니까 주인 재산인데 내 것처럼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이제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통보 끝나면 이제 이게 싹 사라져. 완전히 빈 깡통이야. 그럴 때에 지금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미래에 없어질 것을 대비하는 그 머리는 좋지 않냐. 그 말을 왜 하냐 그러면, 너도 너 빈 땅 쳐라, 너도 너 배임해라 이 말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과 돈과 재능과 열정과 에너지가 다 내 마음대로 써 있었는데, 근데 내가 몇 살까지 살아요? 몰라. 여러분 몇 살까지 살아요? 그것도 몰라. 우리 아무도 모르는데, 근데 우리 모든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 우린 해고 통보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근데 너 좀 있으면 해고할 거야 까지 말했는데 언제란 말을 안 했을 뿐이야. 우리 나 좀 있으면 죽을 것 맞죠? 안 죽을 사람 없죠? 언제 죽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는 동안에 죽은 이후에, 죽으면 내 것이 없잖아요. 시간도 건강도 돈도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죽음 이후를 지금 갖고 있는 걸로 준비해라. 그게 교훈이지. 나머지 이 불의한 청지기를 배우라, 본받으라고 했어요. 한 가지만, 뭐 사라질 이후를 예비하는 거 한 가지만 본받으라는 것이지 배임 행위를 본받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요소 은혜 받아버리면 된다? 아니, 큰일 난다. 그러니까 나머지 비유도 사실은 이만큼 극단적이지 않아도 그 흐름이 뭐냐면 한 가지 메시지만 준비하는 거다. 그러면 오늘 열처녀 비유는 어떠냐? 핵심 교훈은 결론부터 미리 말하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끝까지 견딜 준비를 잘 해라, 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결혼식 풍습을 좀 말씀드릴게요. 비유 안에는 팩트가 있고 허구도 있다 그랬는데, 아니 그러면 어느 건 팩트고 어느 건 허구입니까? 우리 헷갈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헷갈리는데 이스라엘 안에 살고 있는 풍습을 아는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결혼식 이야기 하나를 하는데 어느 부분은 팩트인데 어느 부분은 사실은 아닌데 허구를 넣어가지고 교훈을 주시구나 알죠? 그분들은 아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좀 구별해 말씀드릴게요. 유대인들 결혼식을 저녁에 하는 건 팩트입니다. 제가
2013년에 이스라엘 갔었는데 한번 여행을 가다가 한 마을에 지나가는데 하얀 천을 막 잔뜩 둘러놓은 거예요. 우리 가이드하는 장 목사님이 오늘 저녁에 이 동네에 결혼식이 있어요. 준비하는 거라고. 결혼식을 우리는 언제 합니까? 보통 아침 11시쯤에 많이 하고 2시에도 하고, 뭐 어떤 경우에는 저녁 6시인데 좀 예외인, 그 동네는 다 저녁에 해요. 여기까지 팩트입니다. 근데 그러면 결혼식에 신랑이 밤늦게 오느냐? 그건 팩트가 아니에요. 신랑이 멀고 먼 지방에서 산 넘고 강 건너서 오다 보니까 깜깜한 밤중이 아니라 거의 새벽녘에 왔다. 그게 다반사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식은, 그 당시 예수님 시대의 결혼식은 결혼할 상대자로, 남편 아내 상대자로 어떤 사람을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했냐면요, 뜻밖에도 사촌이에요. 사촌. 요즘 우리는 사촌과 결혼할 꿈을 안 꾸지만, 근데 사촌이 결혼할 상대적으로 적합한 이유는 뭐냐면, 사촌 아니면 친형제 자매는 아니겠지만 뭐 사촌 아니면 6촌 8촌 건너갈 수도 있겠는데, 왜 그러냐? 사람 하나는 중요한 노동력이에요. 근데 이걸 다른 가문에 보내버리면 이 노동력이 사라져요. 그러므로 다른 가문으로 이걸 유출할 이유가 없죠. 가문 안에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사촌과 결혼한 것이 가장 알맞은 혼인 파트너예요. 그러니까 사촌과 결혼하는데 저 멀리 산 넘고 막 강 건너서 올 일이 있어요? 깜깜한 밤중에 기다리다 지쳐 잠들 이유에 올 이유가 없다고요. 그리고 사촌끼리 결혼한다는 얘기는 남편 쪽 아내 쪽 다 집안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이제 가문의 축제인 거죠. 결혼식 끝나면 모든 가족 구성원이 잔치에 참여하고 함께 막 축하하고 즐기고 이러는데, 만약에 이 결혼식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결혼식에 안 들어준 게 아니라 가족 구성원으로서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즉, 이 가문으로부터 버림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열 처녀 비유에 나오는 이 열 처녀는 어떤 사람이냐? 또 버림받아버린 5 처녀는 대체 어떤 사람이냐? 성경 해석가, 성경 학자들이 주석서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열 처녀는 어떤 사람인지 뭐 옛날 이스라엘 혼인 이랬다고 설명을 막 하면서 열심히 설명을 제가 이렇게 봐요. 보면서 이건 아닌데, 이 비유는 조목조목 했을 게 아니라 전체가 뭘 말하는지 알고, 어디까지는 팩트인지를 알고 어디까지는 덧붙인 이야기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덧붙인 이야기를 막 조목조목 설명하려고 애쓰는 거 보면서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 이분들이 하는 말 중에 이 열 처녀는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이 쉽잖아요. 신부 덜러리다. 근데 신부 덜러리라고 상상하면 신부는 어디 갔어요? 아니, 신부 덜러리가, 신부는 없고 덜러리 10명만 저 나가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신부 덜러리가 아니에요. 그럼 누군데요? 여러분 되게 궁금하죠? 사실은요, 이 처녀들이 뭐하는 처녀들인가에 대해서는 솔직히 안 중요해요. 왜 안 중요하냐 그러면, 이 비유는 팩트는 한 반쯤은 팩트고 반쯤은 허구라 그랬잖아요. 이 이야기의 그 배경은 결혼식 배경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결혼식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야. 결혼식을 참여하려면 이래야 된다, 신부의 덜러리가 되려면 이래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자 1절 한번 보세요. 1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때에, 이 그때라는 것은 어떤 결혼식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그때 말씀을 한다, 이 말이에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자, 지금 예수님이 결혼식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국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국은 뭐뭐와 같다 해서, 결혼식 여러분 많이 보잖니? 그 결혼식 비유해서 내가 말해볼게. 근데 결혼식이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천국 얘기하는 거야. 즉 예수님께서는 지금 천국 이야기를 하며 천국에 들어갈 사람과 못 들어갈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열 처녀가 어떤 사람이냐? 결혼식에서 어떤 사람이냐가 아니라 예수님의 비유에서 열 처녀는 어떤 사람이냐면, 한마디로 천국 들어가고 싶은 사람, 천국 가려고 지금 준비하는 사람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출발은 결혼식, 신랑을 만난다.
그런 거와 관련돼서 시작했지만 이야기는 벌써 천국 이야기, 천국 들어가고 싶은 성도들, 신자들 이야기로 좀 바뀌어버렸어요. 주제가 이미 바뀌어 있어요. 저기 5절 보니까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아까도 말했지만 고대에 예수님 시대에 2000년 전 이스라엘은 신랑이 언제나 드디어 오느냐, 언제나 드디어 오거나 흔히 드디어 온다면 이 결혼식에 참여하는 사람이 벌써 신랑이 제 시간에 오는 게 별로 없어. 그리고 제 시간이라 할 때 그 제 시간이라는 게 언제인지 아무도 몰라. 그런다면 그걸 충분히 대비하겠죠. 어차피 신랑 일찍 안 올 건데 미리 등불 켜놓고 기다릴 필요도 없고, 그리고 미리 대비해서 철저히 준비하겠죠. 그러나 이날따라 드디어 왔다 이 말. 이날따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쳐 잠들어 버린 거죠. 그러면 이날따라 신랑이 드디어 오다 드디어 지쳐 잠들어 버린 것처럼 메시아의 재림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아, 자, 메시아의 재림을 내일 올 거라고 생각하면, 또 오늘 7월 첫 주인데 8월에 아니 올 연말에 올 거라고 생각해 보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빨리 오셨나요?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지쳐서 잠들이 버린 사람처럼 믿음이 여러 가지로 지쳐버리는 수 있다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과 십자가, 그 다음에 부활, 승천 이후 오늘날까지 얼마나 많으시고 거의 2000년이 가까워왔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는데, 그러면 언제 오실까요? 내일 오실 수도 있는데 올해 안 오실 수도 있고요, 아니 내 생애에 안 오실 수도 있고요, 우리 아들들 생애에는 오실까요? 모르죠. 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가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내일도 올 수 있지만 내 생에 안 올 수도 있는 이 준비를 하고 천국을, 재림을 기다리라. 이게 이 비유의 핵심이야 이 말씀이죠. 이 비유에 보니까 신랑이 드디어 도착했는데 이 미련한 처녀들은 이 기름이 아니고 등에 기름이 떨어졌대.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름 구하러 허둥대고 기름 구하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어요. 그리고 문이 잠겨버렸고 결혼식에 참여를 못했어요. 그냥 장기가 문을 두들겼어요. 그랬더니 문을 안 열어줘요. 이 5 처녀가 만찬에 참여하지 못했다, 이 말은 뭐냐? 비유의 핵심이 이게 천국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천국에 못 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1절 보니까 남은 처녀들이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아니 지금 신랑 보고 왜 주여 주여라 합니까? 벌써 결혼식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신랑이 아니에요. 그 신랑은 이 결혼식의 처녀수가 그 총각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고 이 신랑이 뭐라고 했냐면 12절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아니 결혼식에 좀 늦었다고 해서 문 걸어 잠그고 안 열어주는 결혼식 있나요? 그리고 혹시 늦어도 문 두드리면 열어줘야지, 나 너희들 몰라, 그것도 그냥 몰라가 아니라 도무지 몰라, 진실로 말하노니. 아니 무슨 예술의 전당 오페라 공연 관람하는 것도 아니고 결혼식 늦었다고 문 닫아줘. 나 지금까지 결혼식을 그렇게 많이 가봐도 문장갑 뿌리는 결혼식을 본 적이 없거든. 결혼식장, 더구나 시골 마당에는 문장갑 뿌릴 그 문이 없어요. 오늘날 예식장은 문이 있지만 시골 마당은 다 개방돼 있어요. 그럼 문장갑 뿌릴 일이 없다고. 이스라엘 마당은 설마 큰 성문이 있어서 안 열어줄까요? 그런 게 없다고요. 다시 말하지만, 제가 벌써 3번 4번 말하지만 결혼식 이야기로 출발했어요. 근데 이미 결혼식 이야기가 아니고 마지막 천국, 예수님 재림, 천국문 이야기에 예수님 시대에 사용하던 그 등잔이, 이게 그림 보면 저 기름이 많이 안 들어가요. 저 흙으로 질그릇으로 만든 조그만 저 등에다가 올리브유 좀 질 안 좋은 거 이렇게 부어가지고 심지해가지고 불을 피우는데 저게 오래 안 가거든요. 그러므로 저 등잔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옆에다가 기름을 따로 준비해놔야, 자꾸 중간에 부어줘야 됩니다. 기름을 따로 준비 안 하는 이 사람은요, 요 조그만 요 등 보잖아요. 저기 좀 금방 타고 끝나는데 그 안에 뭐 신랑이 올 것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나중에 등불이 이제 꺼져가니까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러면 조금만 부어주면 되잖아요. 근데 안 부어주는 거예요. 아니 저걸 가지고 나중에 잔치에서 막 계속 불피는 책임자라면 모르겠지만 그 신랑이 때 맞이 않고 잠깐 동안만 쓸 거니까 자기들 기름 있으면 남은 기름 좀 부어주면 되는데 안 주는 거예요. 참 야박하네. 그 슬기로운 처녀가 아니라 깍쟁이 처녀들 아니야? 여러분은 성경책 보면서 그런 생각을 안 합니까? 저는 아주 그 10대 때부터 성경책 보면 막 파란 책 빨간색 줄 거 하면서 이게 무슨 말일까 왜 그럴까 막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 왜 안 나눠줬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왜 안 나눠주지? 아니 남았으면 좀 나눠주지. 아니면 야 다 떨어져서 더 이상 줄 게 없어 이러면 모르겠지만 우리와 너희들이 함께 쓰기에 부족할 때니까 차라리 가서 사오래. 아니 지금 밤중이잖아. 기름 파는 사람이 밤중에 있습니까? 밤중 어디 가서 사와요? 누가 기름 팔고 있어요? 그리고 기름 파는 사람도 지금 여기 잔치집에 와 있어요. 안 팔아요. 근데 가서 사오래. 그건 너무 야박한 거 아니에요? 뭔 이야기냐면 이 기름은 뭐게 올리브 기름인지 우리가 쓰는 그 석유 등 그 기름인지 마시는 기름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기름은 각자가 준비해야 할 것이지 내 거를 너에게 또 네 거를 나에게 서로 나눌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지금 등에 보이는 기름은 올리브유 찌꺼기 좀 안 좋은 거, 질 좋은 거 말고 안 좋은 거 부어가지고 쓰는 거지만 지금 다시 말하지만 결혼식과 정말 그 고대 이스라엘 저 등잔에 쓰던 그 기름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기름이 아니고 주님이 오실 때 맞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그 무엇. 그러나 내 기름을 너에게 내 기름을 나에게 서로 나누는 그 무엇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전도하면 이렇게 말해요. 남자들이 주로 이렇게 말해요. 자기는 교회 안 다니지만 애들하고 애들 엄마가 교회 잘 다닙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묻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선생님의 애들하고 애들 엄마가 밥 맛있게 먹고 배부르면 선생님도 덩달아 배부르신가요? 그럴 리가 없죠. 그분은 뭐예요? 애들하고 애들 엄마가 교회 잘 다니니까 혹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 나는 기름이 없지만 애들과 애들 엄마 기름을 좀 받아가고 나도 결혼식 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된다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안 된다고. 그 사람 기름은 그 사람 등에만 채울지 그 사람 기름은 내게 왜 규격이 안 맞아. 요새 우리 뭐 핸드폰이나 뭐 이래 보면 서로 잭이든 뭐든 배터리든 규격 안 맞으면 못 쓴 거 있잖아요. 규격이 안 맞다고. 유니버셜이 아니야. USB는 아무데나 꽂아도 되는데 유니버셜이 아니에요. 이건 네 거는 네 기름 네 등에 채워야 돼. 네 믿음 갖고 천국 가고 네 입에 먹어야 네 배가 부르지. 네 안에 자식 이름에 아무리 집어넣어봐도 네 배가 부른가?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나눠줄 수가 없어. 네가 준비해라. 이 열처녀 비유의 핵심은 13절이잖아요. 자, 13절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그런즉 깨어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오신다는 건 아는데 언제 온다고? 몰라. 이 똑같은 말씀 언제 했냐면 24장 42절이에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24장 42절. 아까 제가 이 말세를 기다리는 비유 3개라 그랬잖아요. 그 앞에 42절 42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즉 이 앞에 한번 예수님께서 이 재림 기다리는 비유를 말했고 25장 1절에 그때에 또 한번 말씀했고, 그러니까 앞에 비유에서의 24장 42절에 이 말씀이나 25장 13절에 이 말씀이나 똑같다는 건데 핵심 뭐냐? 재림이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늦어질 수 있으니 그때까지 견딜 준비를 해라,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름을 준비하면 되나요? 이걸 또 성경학자들이 막 열심히 설명한 것을 봤는데 너무 복잡하게 설명하지 말고 재림을 기다리는 신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
그게 뭐가 자꾸 조목조목이다. 모든 것이 바로 기름이에요. 믿음을 포함해서 인내와 소망 이런 거죠. 또한 이 세상에 함몰되어 버려가지고 세속주의가 되어버리며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재림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 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몸을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 더 귀하다. 가장 위험한 것은 세속주의가 세상에 함몰해가지고 함몰되어 버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믿음을 잃어버려요.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려요. 재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려요. 주님 은혜에 대한 감사도 잃어버려요. 그 모든 것이 바로 기름이라는 단어 하나 안에 포함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재림을 잊어버리는 것도 심각한 문제인데 재림을 너무 간절히 기다린 것도 기다린 게 잘못된 게 아닌데 약간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데살로니가에 있던 성도들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재림을 기다리는데 어떤 재림이냐면 임박한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신다. 그러니까 곧 오신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일에 빠지냐면, 생각해 보세요. 내일 예수님이 재림하는 게 확실하다면 오늘 직장에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아니, 안 가야 된다. 갈 필요가 있어요? 오늘 내일 예수님이 오시는 게 확실하면 오늘 막 시험 공부 막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겠죠. 장가 갈 필요는 있을까요? 그것도 없겠죠. 애를 낳을 필요는 없겠죠. 내일 주님이 오실 건데 뭐.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임박한 재림을 기다려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자, 내일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너 일도 안 해야 된다며? 그럼 오늘 안 먹어도 되겠네? 주님이 내일 올 건데 뭐를 먹어? 먹지 마. 근데 내일 안 오면 어떡하고요? 그럼 안 오면 지금 직장 가야지. 안 오면 시험 공부해야지. 어? 그럼 모레 오면 이틀 굶으면 되겠네? 먹지 마. 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내일 올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일해야 된다는 사람에게 그래 알아서 먹지 마,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오시라도 먹어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일도 해라. 다시 말하면 주님이 언제 오든지 상관없이 임박한 재림. 여러분 이런 말 알죠?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누가 말했어요? 방금 제가 말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스피노자, 철학자 스피노자가 한 말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제가 열심히 검색했더니 1966년 경향신문의 한 글에서 누가 그 이상한 소리를 스피노자의 말이라고 쓰는 바람에 1971년에 또 조선일보가 받아쓰고 이래갖고 정설로 알려졌는데, 전 세계에서 이 말이 스피노자 말로 알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만약에 여러분 스피노자의 말이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데 제가 알지도 못한 사이에 거짓말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누가 말이냐 했더니 루트가 한 말이래. 그래요? 근데 루트가 한 말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검사해 봤더니 어떤 사람이 루트가 한 말이라고 둘러대면서 말했대요. 그럼 누구 말이냐? 그것도 모릅니다. 루트의 말인 가능성이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고요. 스피노자 말은 더더욱 아니고요. 중요한 건 누구 말인지는 안 중요한데 그 말은, 내용은 굉장히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일 주님이 재림하시더라도 오늘 여러분이 사과나무도 심고 감나무도 심고 대추나무도 심고 보험도 하고 들고, 주님 내려올 건데 오늘 보험 들 필요가 없죠? 아니야. 내일 주님이 정말 온다 해도 오늘 보험 들어요. 시험 공부 해요. 청소도 깨끗이 하고요. 화장도 예쁘게 하고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요. 결혼식도 하고요. 다 해야 됩니다. 아기도 길러야 되고.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은 두 가지 원리. 첫째 원리는 재림이 없다는 듯이 세상에 함몰되어 버리지 말아라. 따라하세요. 세상에 함몰되어지 마라.
두 번째, 내일 주님이 오시더라도 오늘 모든 일을 성실히 해라. 따라하세요. 모든 일을 성실히 해라. 자,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도대체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오실까? 저는 답을 압니다.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면요, 예수님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내일 오십니다. 근데 제 생에는 안 오십니다. 목사님 이게 뭔 소리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설교를 못 알아듣는 거고, 맞아, 예수님은 내일 오셔요. 근데 내 생애에는 안 오셔요. 바로 그런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